오늘 이 시간은 사울의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사무엘상으로 나누는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그냥 사무엘서입니다. 그거를 이제 반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상하로 잘라놓은 건데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이름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 이런 뜻대로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니까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들이나 그런 사상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서 살면서 수도 없는 미신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유교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서도 지키지 않는 수도 없는 미신 사상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도 더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또 생각들을 올가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타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초월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또 잘못 들으면 이게 다신론인가 막 이러는데 종교의 그런 관념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서 살았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삶을 살아왔건 그 배경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모든 세상의 사상들,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세속화되어졌던 모든 기복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이지만 거기까지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12장에서도 언급하고 15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특히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1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너희가 구한 왕 바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거기서 또다시 밝힙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흘러져 나오는 메시지인데 사울 왕 자체는 사람이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은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울 왕 자체는 아깝고 안타까운 존재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편에 서 있고 또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왕이나 그리고 백성이나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고 우리는 유일한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드리는 번제 모습이 오늘날로 평가하면 굉장히 과간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타락해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린 거냐, 그런 제사를 드린 거냐? 아닙니다. 그의 속 안에 근본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딱 바뀌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씨들이 새록새록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꽃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화단에 보면은 꽃들이 이제 많이 다 정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막 정리돼서 이제 얘네들이 뽑혀서 이제 말라서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 씨가 있어서 나온 애들이 있죠. 있어요?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딱 되면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 뽑은 것 같은데 속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근본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싹 바뀌었어요. 이제 씨가 발할 만한 조건,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 세상에 씨가 발할 만한 환경이 딱 다다르니까 속 안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이 드린 그 번제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목마른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울의 번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돌아봄을 주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있었어요. 사울과 함께 만나면서. 그런데 정한 기한대로 얼마를 기다렸대요? 예,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그 정확한 시간은 예전에 뭐 시계가 발달했던 그런 세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간 자체는 약속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어질 때 분명히 7일 뒤에 온다는 예고를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들 앞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곧 있으면은 무너질 만한 상황, 전쟁에 의해서 혹 참변을 당할까 하는 인간의 생각이 가득 들어와져 있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7일 동안은 기다렸어요. 그건 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겼다고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지게 되면은 진 거예요. 성경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기다리지 않고 그가 뭐를 봅니까?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과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에 놓일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는 그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었으나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막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쳐서 능멸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막 생각들,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전쟁을 어떻게 되나? 전투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압박이 찾아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가 보다. 그런 왕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바로 대제사장권을 침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지 성경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볼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힐링을 하면서 자기를 재충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킨 일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이 하실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그 깊은 그곳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있냐는 거죠. 지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그 회막 가운데에 떠오르지 않으면은 출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내 목을 베려는 순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 칼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야, 이게 피가 마르는 거죠. 가만히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칼이 날아오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주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칼이 날아오다가도 멈추겠죠. 칼이 날아오다가도 부서지겠죠. 칼을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자기의 인간적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릴 게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때에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상황이 다다랐어요. 고난, 고통, 괴로움 그럴 만한 상황이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이 내용 속에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소망을 갖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우리가 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자주 본다는 거죠. 근데 시편 저자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해답이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의 똑같은 모습을 봐요. 바로 사울 왕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블레셋 대군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또 우리 인생에 계기를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은혜를 맛볼 때 어떤 모습으로 맛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또 처절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고통과 괴로움 상태에서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서 나가는 거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사울의 번제와 내 번제가 같으면 안 된 거죠. 번제라고 하는 거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 여기 보면 번제라고 한 단어가 바로 향기로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사로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진짜 올려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과 같이 아주 인간 중심의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찾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가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길이 없는데요? 길이 없는데도 가라고 하면은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보여준 거는 분명히 광야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부분에서 갈 수 있는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 길로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네요.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들이 나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9세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으나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수동적인 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저게 길이라는 거예요. 저 길 건너야 어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 모습처럼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부터 또 우리 교회 임원들서부터 또 어른들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으면 기다리고 또 가라고 하면은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움직이는 걸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기다려야 되는데. 똑똑한 아이들은 뒤에 보상을 생각하면서 강아지도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강아지하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보상을 바라보면서 장난감을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10분 뒤에 올 테니까 여기서 가만히 얌전히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만히 얌전히 있는 아이들은 뒤에 보상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칭찬도 받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면서 기다리는 이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런 움직이는 그런 생태를 봤을 때 그런데 근데 거기서 움직이면서 말을 안 듣는 애들 서로 왜 야 너라고 하면서 니네들 그러지 말고 니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안 기다리잖아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애착 형성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아이하고의 애착 형성을 실험을 한 걸 제가 하나 봤는데 뭐를 봤냐면 유리관이에요. 여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 큰 이제 아이인데 영아에서 좀 컸을까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유리관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절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나는 못 건너가 그럴 만한 환경이라는 거를 아이가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엄마가 이리 오라는 괜찮아? 와 괜찮아? 할 때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는 거기에 눈으로 볼 때는 떨어져 다칠 것 같은 환경인데도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어진 상태, 애착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움직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 움직이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범했던 실수가 뭐예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했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폭탄을 터뜨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일으키게 되어지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흡족히 여기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지금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8절에서 읽었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가 안 넘어지면은 여기서 안 넘어지면은 세상 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지 이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생각은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는 거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의 마음을 흡족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12장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신종 왕국이 이제 도래하면서 신종 왕국이 이제 도래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 왕, 그래 내가 세우겠다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지금 막 자축하면서 그들이 즉위식을 하고 기뻐할 그때에 신정 왕국, 어떤 왕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찬물을 확 던지는 설교를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이러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대요? 들음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들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울 왕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한 번만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족의 평화를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가족의 평화를 깰 때도 있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면 예수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바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다툼이 나는 거라면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은혜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다 뭐 때문에 다툼이 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죠.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6일의 삶 또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제가 어떤 이단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단의 그 어떤 사람들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6월절 지키냐? 6월절 지키냐? 성만찬 하냐? 역으로 질문한 게 그거 한다고 천국에 가냐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성만찬을 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의 의미가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를 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해서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내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가만히 들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틀렸냐? 지금까지 당신한테 내가 전한 이 말이 틀렸냐 했더니 하나도 틀림이 없대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냐? 얘기하고 싶은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단의 사이비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라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해야 되고, 당신이 자기는 경험했다고 했는데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참 그렇게 얘기하고, 아우 멋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제 아내가 걸크러쉬잖아요.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번호 돼. 번호 찍어. 나중에 만나자. 신학생이래. 신학생. 나중에 번호 돼. 만나자고. 그래서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깨지면 교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꼭 만납시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오라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고 오라고.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별의별 거 다 외우고 시브리어까지 막 하면서 랄랄라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진짜를 아니까 가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또 테스트 해보겠다고 해서 또 가다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수제래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밝히니까 알죠. 제가 성경도 모르면서 막 그런다고 했더니 저 좋은 데 나왔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좋은 데 나왔다고. 좋은 데 나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안 들리니까 다른 막 이름을 불러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걸 원합니다. 이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그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벨이 드린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한 주간 삶 속에서 죄악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저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뇌당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말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시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건 누구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내가 진짜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부를 드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부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전부가 별거 없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전부가 돈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예요? 권력과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전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게 전부예요. 나를 드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나를 드리기는커녕 나는 뒤에 빠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야곱이 변화하기 이전에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의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에게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들의 아들부터 앞세우고
그리고 여종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맨 마지막에 세우고, 그리고 자식 세우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자기가 가요.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하면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애쓰시는 거를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나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날 열심히 사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내 의를 부추기고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까?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위해서 본능적인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더 앞당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번제를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면서 그분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어지므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과 또 하나 있어요. 백성과 블레셋 대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지금 이 사람이 행한 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장면하고 비슷한 줄 아십니까? 항상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떠나질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이요? 은혜롭게 살았던 데를 떠나지 못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범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짠 하고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더니 이미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에 이들의 영혼은 죽어버려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꽉 차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그 중앙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얘들아 타락이 뭐라고? 얘네들이 오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착한 마음에서 나쁜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 타락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부르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니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누굴 핑계로 대요? 하와 핑계로 대고, 하와 누구 핑계로 대요? 뱀 핑계로 대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거기서의 그 핑계가 뭔지, 오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핑계 댈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예? 저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많은 그 생활 속에서 내 뜻을 따라서 구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툼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울이 한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던 그 원죄가 그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못 나오니? 학원 가야 돼서 못 나와요. 교회 왜 못 나오니? 제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왜 교회 못 나오니?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교회 못 나오니?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합리적인 걸 갖고 세상이 얘기하니까 같이 한번 합리적인 걸 따져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의 그 속임수에 막 놀아나서 막 열심히 어떤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투잡 뛰고 쓰리잡을 뛰어야 되고 그리고 알바를 해야 되고 주말에 돈을 많이 주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논리는 딱 정확해요. 돈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빚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빚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전제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돈도 벌 것이고 사람도 만날 것이고 밥도 먹을 거고 옷도 입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전제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고 나서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준 누굴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삶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런 삶의 그런 끝자락까지 가고 문제의 그런 근원 속에 가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자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이 범한 이 행동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깨트리면 안 되죠. 우리는 정확하게 나중에 그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걸 통해서 6일의 삶 또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
주일 자체를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걸 갖고 싸워야 되는데 주일을 들여서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하네? 제가 그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종교고 네가 아직도 진짜 예수를 못 만났다 했더니 자기 막 만났다고 펄쩍펄쩍 뛰고 뭐 자기는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저 산에서도 하고 들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다 해요. 뭘 위해서 하고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그와 함께 진짜 연합해서 하는지 그거 다 모든 걸 살펴봐야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사울 왕이 범한 그런 죄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정해놨어요. 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절기의 정신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삶이 예배가 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새로워져서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걸 모든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모든 거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심지어 기독교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막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아름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범한 이 죄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 위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왕위를 결국에 박탈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핑계대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12절에서도 핑계를 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보는 게 뭐예요? 이 11절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봐야 되는 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모든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낭망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지금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보도나기 직전인데 내 삶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도 그 다음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입에 풀칠을 하고 나서라도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입에 풀칠하지도 않는데 무슨 아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전혀 틀린 얘기를 오늘날 이게 합리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예요? 쉬어야지 되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몸을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예배의 삶,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떠난 채 마음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렸죠. 어떤 질서를 무너뜨렸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대제사장권을 침범해서 지금 이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은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출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다고 해서 이거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득이하는 말이 언어로 보니까 억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을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으로 나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핑계대어지는 또 이 삶을 비관하게 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내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경기를 나갔는데 경기에서 졌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의 고백은 진짜구나. 뭐 신앙의 깊이와 이런 걸 떠나서 경기에 졌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는 체험했다. 경기를 치는 걸 통해서. 이기는 걸 꿈꾸면서 했겠죠. 경기를 할 때. 근데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필요한 거는 이 예배가 부득이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억지로 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을까 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나가길 원하는 거죠. 지금 이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시고 전부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몸까지는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떨어야 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13절, 14절 이렇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사무엘과 하나님께 핑계댔던 바로 이 사울왕에게 철퇴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결국에 이건 뭐예요? 버림받는 메시지를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영원한 버림을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울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 백성의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제 꼬맹이들하고 성역 공부했는데 우리 예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성역 공부하다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거든요. 움직이지 말라 말씀 들을 때 그랬는데 그치? 용서해 줬지?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라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게 속에서는 진짜 마음이 100%인지 아니면 10%만 미안한지 잘못했다고 하는지 나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바보처럼 용서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용서를 빈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 나중에 15장에서도 불순종을 행하는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분명히 아말렉의 그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멸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핑계는 좋아요. 막 그 제사를 드린다면서 제물거리를 막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건데 어떻게 합니까? 아,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사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울의 번제 드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듣고 흘리시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 삶의 많은 열매들로 드러날 거예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돌아옴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로 때리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말 잘 듣고 하는 걸 원하실까요? 말 잘 듣고 진짜 은혜로 기쁘게 나가는 걸 원하겠죠.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 주목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죠. 이방 군대에 침략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악한 놈들의 손에 붙이셔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시고 괴로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한과 동시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쓸어 엎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겨져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